요한복음 17장.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게 죽으심으로만 끝내셨더라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또 본래 주님이 영원하셨던 가운데서 내려오셨지만 다시 그 영화로움으로 돌아가셔서 회복하신 내용들을 예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목요일 밤에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의 전 과정을 보니 이 땅에 있는 이 멸망한 인생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구원하여 다시 일으켜서 하늘나라로 오르셨다는 차원에서 영화로우심이에요. 영광스러우심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지만 오늘 기도하시기를, 나를, 그러니까 만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것 같이 그 영화로움을 또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하나 들어요. 주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었던 것은 맞지만 잠시 동안 영화로움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영화로움을 회복시켜 주신 거라고 하는 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럼 우리 주님은 그 영화로움 자체가 없는, 영광스러움은 우리 주님이 없으시단 말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교리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비천한 인생들 안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겪을 모든 고난을 한 몸에 겪으셔서 감당하셔서 비참하게 죽어가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영화로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인성 안에 당신의 신성을 감추시듯이 잠시 동안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우심을 감추셨을 뿐이에요.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이죠. 그리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채로 오셔서 온전히 희생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다 내놓으시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신 방식으로 잠시 동안 영화로우심을 가리시어 감추셨다라는 차원으로 관점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크게 드러내 보여주신데, 온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앞에 우리 주님이 영화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50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0문, 왜 그 다음 귀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입니까? 자, 그러면 이겁니다. 앉으셨다라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그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거기 안에 있어요. 앉으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오늘 내용 단편에 나오지, 답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엄, 영광, 그 존엄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완벽하게 드러내셨다는 차원으로 앉으셨다는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가운데 내려오셔서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로우심을 감추셨지만은 이제는 다 걷어내시고
다시 부활체를 입으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만방에. 뭐 하려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조의 세계에 관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역사하심을 계속 이루는 것도 영화로우셨지만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신 차원에서도 영화로우셨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은 항상 그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거기에요. 창조의 세계도 관여하시고 섭리사에게도 관여를 하셨어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위대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어요. 예? 그러지만 가장 강력하고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낸 영광스러우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났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거를 여기서 생각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이에요. 주님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원수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괴멸시켜 주십시오. 그 소원이었거든요. 그 기도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이 어둠의 세력을 괴멸시키고 이 사망 권세를 괴멸시키는데도 그 의미가 있다. 자, 그다음 성부께서 이제 답에 나오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영화로움을 드러내셨고, 두 번째는 답변해 보면은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51문 갑니다. 51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를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선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성령을 통하여 각종 영적인 은사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성령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요.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다 이루어주신 영적인 삶에 중요하게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일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성령을 주셔서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시작. 다시 한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매 순간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부정적인 면이긴 하지만 아주 잔악하게 아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을 우리가 간헐적으로 봐요. 그럼 우리들이 반감이 확 일어나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세밀히 내려다보면은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는 이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런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인도해 주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고 대단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좋은 환경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만 하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원수를 괴멸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거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똘똘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를 괴멸시켜 주셔서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들과 다른 거의 차이 없는 그런 타락성으로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참 많은 인간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원수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냐고요.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역이에요. 끝없는 사역. 보호하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야복강가에 기도하던 야곱이 영안이 열려서 딱 돌아봤는데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쳐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마하나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하나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쟁 치를 때 진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예, 장군이 있는데 장군 주위에 다 병사들이 진을 치고 또 밖에 치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요. 다음 전쟁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그 야곱이라는 존재를 두고 야곱의 가족을 두고 이렇게 둘러친 거를 봤어요. 순간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때 엄청나게 감격을 해요. 그 야곱이. 그러면서 거기서 막 천사와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야곱의 영치편을 내리쳐가지고 한번 완전히 골절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했냐면은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회개할 게 참 많은 것 같죠. 여러분보다 굉장히 고집도 세고 형 속이고, 예, 그리고 그 외삼촌도 맞짱 한번 뜨고 뭐 크게 당하긴 했지만은 좀 맞수가 잘 안 됐잖아요. 사실은 야곱보다 한 수가 더 높은 사람이 그 라반인데 라반이 잘 안 통하죠. 그런데도 해본 데까지 노력하다 온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엄청난 고생을 해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때의 천사의 내리침으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호세아서에서 해설이 나오거든요. 약간의 아주 짧게 해설이 나오는데 거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나던 것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경험했던 마하나임의 하나님 이렇게 외쳤던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보호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 속에 그게 담겨져 있대요. 자, 52문 또 다른 내용입니다. 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예, 거기까지. 참 어렵습니다. 이 박해와 엄청난 고난의 세월 지나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특히 그래서 6.25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이 많아요. 성도들을 만나면 거의 미래에 우리의 되어질 하나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그토록 기다렸어요. 고난의 과정에서는 신학적으로도 그때 또 이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왕성해져요. 교회 설교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관심이 많고 그래요. 이렇게 평안할 때에는 그게 좀 드물긴 한데 하여튼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고통이 밀려올 때는 일제시대 때 그런 그 자기 개인의 종말 그리고 내세신앙 이게 하늘나라에 대한 내세신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설교도 그때는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그만큼 고통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고통, 고난을 통과하면서 가는 게 뭐냐면은 내세신앙이 내세신앙. 저 하늘나라에 입성할 날을 기대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순교 당하셨던 그 주희철 목사님의 장남이신 주광조 장로님이 이야기한 내용에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 그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주희철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다. 아주 강직한 분이다. 원래 이렇게 바늘로 살을 찔러도 피도 한 번 안 나올 정도로 강한 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또 그런 글만 봤어요. 또 주희철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나온 걸 읽을 때. 근데 그 막내 아들 주광주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혀 달라요. 자기 동네에서 가장 겁이 많은 분이 자기 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이었대요. 자기 표현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가장 겁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순사가 오면은 막 도망가다가 기어가다가 엎어지다가 뒹굴고 그랬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수치스럽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순교로 가신 분이 일본 순사가 온다고 덜덜 떨면서 기어 도망갔다? 표현은 비겁하게 보이죠. 그렇게 겁이 많으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강직한 힘, 대단한 그 강직한 힘으로 순교의 길에 갔다. 그건 거짓말이래요. 그건 못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지어낸 거래. 그거는 꾸며낸 거래.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겁 많은 분이 어떻게 순교의 길을 끝까지 갔을까? 한마디만 하면 됐거든요. 일본 신사 쪽에다 고개만 끄덕하면 그냥 살려준다고 했대요. 그게 협상의 내용이랍니다. 아주 쉬웠대요. 그냥 거기다 손을 들고 이렇게 절 한번 하면 끝이래요. 남들이 안 봐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 승용차에서 이렇게 찝차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 창문 내리고 그 일본 신사로 지나갈 테니까 고개만 끄덕하면 끝난다 이제는 뭐 다른 거 묻지도 않겠다.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겠다. 그거 안 했어요. 그거를 끝까지.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 그리고 막 손톱 발톱 막 다 찌르고 빼고 하는 이런 고문이 가해졌는데도 어떻게 감당했느냐? 딱 그 주광조 장로님 말씀에 내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 맞아, 그거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대요. 은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손톱을 빼는 고통보다는 성령님과 교제의 세계를 누리는 게 더 강했대요. 그분이 관점이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걸 감당한 거지 인간의 큰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세월은 그분들만큼은 아닐지라도 고난의 과정에서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아내는 것으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다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세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갖고 지금 내가 은혜로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길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고난의 세월 시기에는 내세 신앙이 완전히 굉장히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하죠. 이 악한 영의 마귀의 세력과 또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은 반드시 큰 형벌로 임할 것이고 우리가 또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놈들은 어차피 그래야 돼. 속 시원하다.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토록 짓밟으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끝내는 세워진 그 영광스러움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또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셔서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혀주셔서 그 에베소서 2장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혀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소망을 갖는데요. 그것이 내세 신앙에서 굉장히 근데 이거를 잘 면밀히 한번 보면서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고난 속에서 이거를 같이 경험하면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과 난관이 많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 이 은혜를 꼭 누리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원수이고 우리의 원수인 악한 세력을 참으로 하나님의 발등상 되도록 내리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하나님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누구시고 또 그의 백성들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영화를 누리시고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위대한 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간에 많은 고통과 역경과 험난한 일들이 있을 텐데 주님이여 잘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어려운 난관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고 맡은 일들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